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을 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연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젖을 먹는 아이가 자립할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야 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이 장성한 신자가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외도 있습니다. 기질이 다르고 성품이 특별한 분을 보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예배 시간에 빠짐없이 나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치 몇십 년 믿은 것처럼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애정을 가진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시간이 너무 짧았죠.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떠나올 때도 거의 죽은 것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렵게 성 밖을 빠져나왔습니다. 광주리에 타고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3주밖에 전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이 크게 자라서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뻤겠습니까? 그들이 그 믿음이 급성장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회가 이 시대에 있다면 이런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앙 경력이 너무 짧다 보니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잘 몰랐습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모범적인 건지도 몰랐습니다. 더구나 더 큰 문제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턱없이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주밖에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지 못했을 뿐더러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기에 성경 진리에 대하여 부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는 말세에 대해서 그들은 똑바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교회는 연약하고 위험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들이 초대교회에 많았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있으리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아직 예수님을 깊이 있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라 라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저 예수를 아는 지식에 점점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시험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걱정되는 바울은 디모데를 이 교회에 보내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죠. 근데 5절에 보면은 시험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하는 자는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는 이교도들이나 이단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기독교를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말세에 우리 성도들의 가장 위험한 것은 큰 기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하는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택한 백성들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말세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도 이 신천지라든지 심지어 이 타 종교인 불교에 가도 그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축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믿음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미혹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상한 표적이나 기사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종들도 이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첫째는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안할 때는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큰 시험과 환난이 오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이 되는 것이죠.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덜란드 유명한 부흥사 이 콜텐붐 여사의 이야기에 보면 이 소련의 이제 구소련이요 현재 러시아죠. 붉은 혁명, 볼셰비크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소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생명을 거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베리아 불꽃이라든지 이런 책들 간증들 보면
스탈린 시대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일이 목숨을 거는 일이었는데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몇십 명의 사람들이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관총을 든 이 소련군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기관총을 들이밀며 꼼짝하지 마라. 이 자리에서 너희를 직결 처분하겠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예수를 배반할 사람이 있으면 즉시 나와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며 엇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벌벌 떨던 몇몇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군인들이 그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서 이곳을 나가라. 만일 여기에서 어물쩡거리면 너희도 죽여버리겠다.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주랭랑을 쳤죠. 그리고 나서 군인들이 더 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어서 나와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이 공포에 질려 창백한 얼굴로 죽음을 기다린 채 기도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이 지하의 문을 닫고 문에 쇠고랑을 채운 뒤에 손에 들고 있던 총을 내던지면서 교인들을 얼싸안고 외쳤습니다. 놀라셨죠?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혹시 우리를 감시하기 위하여 파견된 가짜 교인들이 있을까봐 일부러 총을 들고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모두 도망갔고 들킬 염려가 없으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면서 그들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이 다가오면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는 환난 때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환난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품을 만들기 위해서 대리석을 쪼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이렇게 많은 돌을 쪼아내버리면 대리석이 낭비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아갈 때에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이 깨어져 나가는 고통이 너무 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신앙이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장로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도들에게 오는 시련과 환난은 결코 우연히 오는 적이 없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시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십니다. 특별히 애매하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현실이 힘듭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히려 이 시험으로 우리 믿음이 강건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시험이 왔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기쁘게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절대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아무리 환난이 오고 시험이 닥쳐도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시험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누구나 시험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사건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에게 당한 믿음의 경주에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